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훈 씨. 네, 우리 옛날에 첫 에피소드가 11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가장 말도 많고 살도 많았고, 뭐 어떤 데는 뭐 11조 안 내면 2단? 11조 안 낸다고 말을 했더니 2단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게 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은. 저한테도. 그래요? 네, 저한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교회 간판 달았으면, 예. 그래도 좀 아닌 척이라도 좀 해야지. 그게 뭐예요? 11조 뭐 안 된다고 2단이라 그러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11조가 나와 있는데 왜 11조가 불법이라 그러냐. 뭐 그러면서 성경도 뭣도 모르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뭐 할래고 자시고 그거 다 살아있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위선적인 거예요. 하긴 그 성전하고 11조 빼면요, 구약에서 갖고 올 만한 것 중에서 그것만큼 달콤한 아이템이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뭐 성전으로 집 짓고. 예, 재산이니까 그것도. 예. 예. 부동산과 동산. 현찰. 예. 그렇죠. 부동산과 동산. 예. 기가 막히네. 예. 선지동산 아닙니까? 딱 해가지고선 예. 그렇게 참 그렇게 됐는데, 아니 뭐 요즘엔 100일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말해요. 보니까 뉴스엔조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가 그랬나? 뉴스엔조가 그랬나? 100일조 운동 이런 거 하고 그러던데? 100일조 운동. 그러니까 예. 저기 100분의 1만 내자는 거네? 예. 그게 조금, 낯간지럽지 않나? 예. 부담되지? 예. 예, 고객 여러분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문턱을 낮췄습니다. 예, 이제 100분의 1만 하시고, 그러게 이제 말해요.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예, 안 받으려면 말지. 그거 어떻게 100일조가, 누가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거? 11조나 똑같은 거예요. 법조문화 하니까, 이것도. 그 아이디어는 뭐 괜찮긴 한데, 뭘 괜찮어. 아니, 그 11조보다는 좀, 아니, 돈의 부담만 덜어주는 거지. 이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지, 그거나 저거나.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요 정도만 100일조만 해도 그래도 돈 내지 않을까? 뭐 그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별 관계 없다는 거죠. 자, 11조를 말하나, 100일조를 말하나, 1000일조를 말하나. 예, 그게 그거죠,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헌금. 우리 지난번에 11조만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헌금 전반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또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 헌금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다루기도 좀 조심스럽고. 게다가 돈 얘기니까. 예. 아니, 솔직히 따져서, 야, 목사님,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돈 달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하늘에 은행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사람들이. 하늘은행. 예, 그래서 거기에 적립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입금. 예,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다고 막 생각하고. 그럼 교회는 입금 창구네요. 그러게 말해요. 하나님이 돈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돈을 목사가 뺐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 아이고, 그러니까. 사자시니까? 예, 근데 사자시니까. 그런 개념이 진짜 있긴 있나 보죠? 어떤 거요? 하늘에다가 투자한다는 개념. 내가 낸 헌금으로. 네. 이제 내가 하늘에 뭐 복을 쌓는다거나, 뭐, 요런 투자 개념이 좀 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의 칼럼 같은 게 실리던데, LA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큰 교회. 나름 인류대학교를 나왔고, 뒤늦게 목사 공부해서 성경 빠삭하고, 그래서 한인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이런 MDiv밖에 안 했지만, 나름 지적 능력에 풍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쓰면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 그러니까, 유명하 그러니까. 그래서 봤는데, 11조를 투자로 말을 해놓고 있다라고, 말라기서를 이렇게 가지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예, 나는 시험해 보라. 예, 그래서 투자 개념이다. 진짜 투자라고 썼어요, 그 사람이. 근데 워낙 이제 성경을 잘게 부셔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설명을 하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경의 지식에 약하거나 아니면 비밀을 캐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해 나가면 성경 구절에 관한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이면
그냥 맥도 못 추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뭐 인류대학교 나왔지, 한국 최고대학교 나왔지, 뭐 MD부밖에 안 했는데 뭐 신학교 교수지, 뭐 성경 지식 빵빵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11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 투자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모 씨던데. 아, 투자. 예. 근데 그 정말로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보험 들듯이 나중에 이제 그 돈 갖고 뭐 하시려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쓰시게? 거긴 놀 데가 많은가 봐. 거기 돈 없어도 가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쌓아야 또 가는 나라인가 봐요. 그러게 말해요. 거기에 뱅크가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맞으면 천국도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자본주의가 이미 점령을 했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꾸준히 한국생활 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 이제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게 말해요. 그냥 한 1년 짧게 믿고. 근데 또 이 투자 개념을 말했을 때 대개가 현세에 받는 복을 얘기를 해요. 현세에 받는 물질복. 그러니까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기에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는 듯하게 말을 해야 계속, 그러니까 먼 장래 받는 거 별로거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뭐 넣어놨는데 10,000불을 넣어놨는데 30년 후에 뭐 10만 불이 된대. 별로 그래도 투자한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10년 후, 뭐 30년 후니까. 지금 받는다니까. 근데 요즘에 생명보험도요. 예. 너 죽으면 받습니다가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보험처럼 넣고, 너 죽기 전에 그 환급 받습니다라는 게 있어. 맞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내가 이 현세에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투자 개념으로 뱀의 혀를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투자 잘하면 그 현세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구절도 없는데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투자한 거에 따따블로 심지어는 30배, 잘하면 60배, 잘하면 100배로 채워줄 것이다. 꼭 이제 헌금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일해볼까? 나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떼부자 되셔가지고, 예. 모르죠 또, 벤츠, 뚜껑 없는 벤츠 타고 다니시면서, 예.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지 하고 또 다니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거, 이제 투자 개념으로. 근데 헌금을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뭐, 신앙인의 의무니까 꼭 하셔야 된다. 네. 아는 부류도 있어요. 의무는 조금 세금 내는 것처럼 좀 아깝긴 해. 근데 의무니까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안 내면 왠지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탈세하는 느낌이 좀 나고 하나님 돈을 뭐 떼먹느니 많이 하는 그런 생각들 좀 있으니까. 근데 생일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헌금 중에서도 생일 헌금이라고 있더만. 그것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중직이라면 해줘야지. 아니면 그게 오래 다녔으면 좀 해줘야 하는 거지. 생일 헌금을. 아니 우리 아들 생일이고 내 생일인데 교회에다 헌금을 왜 해? 정말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붙이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나를 이 땅에 낳아 주셨으니, 탄생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생일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게 말해요. 예, 좀 연결이 안 돼 잘. 예. 어떻게 즐겁게 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니 감사한 거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는 진짜 이제 가족 생길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인생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꼭 우리 아이들 기도 제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다 의탁을 드린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아이들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교회 돈을 왜 가지고 가? 그 감사를 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엄마가 배 아파서 나왔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제 돈은 교회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뭐 요즘같이 뭐 이렇게 생일 잔치가 좀 삐까뻔쩍 할 때는 뭐 굳이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여러 군데 추가를 받는데, 그 생일 감사 헌금이라는 그 명목을 만들어낸 거,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구약도 그런 건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그렇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인데 아마 미국 교회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 교회만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놀랄 거예요. 예. 예. 생일 헌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한국 기독교인들만 그렇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셔서. 생일을 맞았는데 예. 내려면 내야죠. 어떻게. 야 이거 뭐 그 의무라고 어쩜 해서. 좋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여기 미국 교회 지키는 추수감사 예배 뭐 추수감사절 이것도 한국에서 막 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예. 내는 경우 있죠. 예. 그리고 또 부활절. 예, 부활절 또 감사헌금 또 있잖아요. 부활절이 제가 알기로 그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 이 두 개가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대목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타임 컬렉션 그거로는 부활절이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는 절기가 기니까 전체 액수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더 많고 여기는 그렇죠 이민교 연말 분위기에 이제 예. 편성해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만큼 또 이제 많이 또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 그때 또 장사도 잘 돼. 그렇죠. 예, 12월 달에 장사가 잘 돼요. 아무래도 돈이 생겨. 연말에는 지갑을 좀 여니까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들 만들어서 근데 그 미국 추수감사를 왜 한국에서 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려면 내는데 뭔가 자꾸 그 신앙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맥주 감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건 이스라엘 절기인데. 예. 이것도 조금. 예. 자, 근데 이렇게 헌금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예,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왜 우리 돈을 꼭 털려고 하시나? 헌금 내야 돼요? 자, 이렇게. 의무로. 예.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도 여기 초등학교 애들 물어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교인이라면 꼭 헌금을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예.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교인이면 헌금을 해야 하나? 의무로 신앙적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교회는 헌금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나오는 거지. 예. 교회 나갔는데 꼭 헌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그냥 헌금이 아니라 그 전날 풀 저기 다리 위로 빳빳이 다려가지고 하얀 봉투, 새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성경책 안에 끼워놨다가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꺼내지 말고. 그렇지. 어디를 그 더럽고 빳빳한 돈을 항상 그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교회 낼 돈은 따로 이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딱 성경책 안에 빳빳하게 갖고 있다가 봉투 안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들 그냥 돈도 아니죠. 엄청나게 그렇게 이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웃기는 거고 헌금 자체. 네. 헌금 자체가 신앙인의 의무인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성경은 어디 있어요? 아니 구약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하라고 우리 뭐 예를 속죄제, 속건제, 제물 바치는 거? 예, 제물 바치는 것도 있었고, 예. 또 성전 성전이 아니라 그 뭐죠? 성전세? 그러니까 아니 천막 우리 타버나클. 네. 그 뭐라고 해요? 장막? 예, 뭐 예. 장막, 무슨 회막, 뭐 예. 다 똑같은 예. 말이에요. 그거 이제 하여튼 만들. 번역 왜 또 다르게 했는지 몰라. 다 똑같은 단어인데. 예, 그 만들 때 하여튼 그 텐트. 예. 그거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냈던 그 금고락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잔뜩 갖고 와서 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 헌금 강요할 때 많이 쓰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한테 뭔가 바쳐야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 필요하냐? 자, 재물은 짐승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짐승 잡아 죽였냐면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음의 형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예.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에 자기 맘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죄진 상태로 빠진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냥 나무 이파리로 지어 입은 거 그거 갖고 안 돼. 부끄러움을 못 가려 해서 그걸 뜯어내고 짐승 가죽으로 옷 입힌 사건이 그 짐승 제사를 미리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이 제사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이해 때 잡아 죽였던 재물은 이것도요. 그걸 그 사람 이 재물을 잡아 죽이는 거 이게 그냥 상징이어서 사실 그 정도도 없는 사람은요. 곡식 갖다 바쳐도 짐승이 죽는 벌을 받는 거로 그냥 해줄게 쳐줄게 해서 그냥 곡식으로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냐 하면 신약 시대 와서는 나예요 나. 너희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지금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긴 하는데 네. 네가 하나님 거니까 네 지갑도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적용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함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몸 자세를 스스로 이제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빌롱잉, 여러분의 소유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떡 같은 해석이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인 건 뭐냐면 형벌이잖아요. 형벌을 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내 몸을 각떠서 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법들을 뜯어내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내 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너의 빌롱잉, 너의 재산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의 죄된 육체를 더러운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그런 의미지. 그리고 성전세 이것도 그냥 그때 그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장막 질 때 조금씩 했던 거, 이거 뭐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내가 갈 때 뭐 돈 좀 모아놔. 그래서 첫날에 좀 걷어서, 그러니까 주일이죠. 첫날에 걷어서 좀 나한테 줘. 그래서 뭐 이것저것 쓰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보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것이 뭐 그 헌금을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이라는 거는 성경 그 단어 뜻이 크게 소리 질러서 크게 불러서 내 곁으로 오라라는 원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곁으로 오게 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교에도 필요가 있고 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이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것을 강제 조항 즉 의무로 둘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금 신앙인의 의무냐? 아니다. 헌금 꼭 해야 되냐? 아니다는 거죠. 뭐 저는 하는데 많이 하지만 뭐 그게 신앙의 의무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헌금하기 싫어서 안 해. 그냥 안 가.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꽤 많았죠. 예, 왜냐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헌금 바구니에 남들 다 뭐 5,000원씩 내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내기도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 왜 남의 눈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국 그 헌금 바구니는 그래도 깊숙하고 손에 쑥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쟁반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옆에서 봉투에 넣지 않는 이상 얘가 얼마나 했는지 다 보여. 근데도 얘네들 뭐 짤랑거리면서 동전도 잘 내고 막 잘 그래요. 남의 눈치 잘 안 보니까. 예, 그런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하더만요. 그러니까 헌금은 예를 들어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내 인생까지라도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아이들의 삶까지도 주시는 이가 저분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완전히 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만큼의 그 정도인 사람은 그냥 그 정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 교회 하는데 그럼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헌금을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그대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죠. 헌금은 그냥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헌금 액수를 보고 신앙의 이제 그 척도를 재지. 그렇죠. 경중을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인데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남의 눈치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헌금의 액수가 커져야만 되는 그런 또 불쌍한 현실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잘못됐다라고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신 것이 그것이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가진 돈 덤불을 냈으니까. 예,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셨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 헌금의 양을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와 같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아니라 투자 개념이라든가 뭐 중직이라든가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의미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악한 행동이죠. 근데 그 예수도 이 네. 헌금하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없으셨네요. 왜냐하면 아까 과부의 두렵도는 칭찬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집 가는데 왜 내냐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이제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 뱃속에 있는 동전을 꺼낼 망정 내시긴 내시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규례는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무리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 바울이 요구했던 것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저런 것들을 사정을 돌아보아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십시다. 그리고 또 혹시 바울처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돈을 모으십시다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특별히 선교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8일째에 그러니까 첫날에 적당히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불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의무라고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각각 알아서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냥 내고 그거 가지고 건축원금 목사들의 월급 그밖에 건물세 성경금 다 쓰는 거죠. 이걸 따로 명목에 성경에 없으니까 무슨 건축원금 따로 무슨 성경금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걸 제정해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성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사례는 바울의 사례 같이 그렇게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할 수 없이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세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제도 자체도 예수도 그 제도에 대해서 아이고 저 나쁜 성전세가 과부의 생활비를 갉아먹는구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잘 냈다. 제일 많이 냈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도 그 헌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느냐. 많이 낸 사람들은 아시지만 그 과부가 아니었었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부자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내고 있었는데 정말 조금이야. 조금을 냈어요. 조금을 냈으니까 그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신 거지 성전세를 거두는 제도에 그 기사를 통해서는 성전세를 거둔 것 자체를 합법으로 했다거나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환전상처럼 이렇게 뒤집어 엎지는 않으셨으니까.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예수도 수용했고 그 카테고리 안에, 유대교 카테고리 안에 예수도 그렇게 규례를 지키면서 살지 않았느냐. 왜냐면 없는 돈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한 스토리를 가지고 모든 교리를 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냈으니까 예수도.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는 과부의 신앙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다 들렀거든. 그잖아요. 그것이 합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면 그건 그냥 두셔야 돼. 그렇죠. 두셔야 되는데 그거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들러 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냈었을 때 그 기사를 통해서는 성전세 내는 걸 수용하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는 그런 걸 캐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가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 그 여인을 살려주시잖아요.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을 없애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도 없애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다 죽여야 하는 게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그 규례가 맞다고 치면 죄 없는 놈이 먼저 던져봐라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이제 무효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세도 물론 관심은 그 과부의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성전세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도 이제 사셨으니까 예,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의 두 랩돈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도 한다고 자기가 예수처럼 예, 그런 식으로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각각의 스토리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캐치해라 쪽으로 항상 말을 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행동도 늘상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이들이 살짝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시나고기라고 하는 거, 회당에서도 막 뭐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자신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즉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해놓고서도 너희들이 산당에서 드리는 건 무효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역시 회당에서 할지 못할지 다 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 역시도 사실은 성전조차도 다 부시는 이 양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회당에 들어가서도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성전 제도를 인정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의 과부의 신앙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던 것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선 그냥 그것만 캐치하자 우리가. 과부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분이구나. 그래서 생활비를 드림으로 인해 생활비를 드리고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구나. 그걸 강조하는 스토리다. 요 정도만 캐치하시자고요. 그 이해까지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얘기한다니까. 예수도 헌금을 했고 예수도 남의 헌금을 보고 그 신앙의 말씀이시구나. 예, 그거를 판단했는데 그 예수를 교회에서 갖고 와가지고 예수 자리에 목사가 있다니까요. 예. 아, 그렇지. 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아, 그 가증스러운 놈들. 예, 어쨌건.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렇게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와중에 얼마를 낼지 그 대충 보면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보고도 이제 헌금하고 아이고 좀 힘드신데 헌금 안 내셔도 돼요 라고 안 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헌금은,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옵션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신앙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라는 지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에서의 삶에서도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11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재산 팔아서 가져와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자라는 거군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는 거죠. 네 거 내 거 없이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듭난 자들, 즉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형제자매의 연을 맺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네 재산 다 팔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천국살이가 어떤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런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봐서 형제 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 돌아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야 한다는 그 교회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이제 돈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유지비도 있을 것 같고 또 건물이 크면 클수록 또 요즘에 보니까 건물부터 먼저 짓고 시작하는 교회도 많더만요, 한국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돈 걷어서 뭐 합시다라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냥 헌금 11조, 감사헌금, 부활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건 좀 쉽잖아요. 저희 지금 나쁜 얘기로 뜯어낸다고 얘기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또 헌금을 또 받아내는 건 좀 쉽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 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10가정이니까 n분의 1로 해서 우리 10분의 1씩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불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만불이 이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야기만. 내실 분 내시라고. 예, 근데 뭔가 교묘하게 요걸 갖다 영적인 의무 혹은 투자 혹은 그 밖에 뭐 축복이나. 여러 가지 예. 요런 이유를 들어서
또 안 하면 크게 뭐 벌을 당할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들어서 그 헌금을 목표액으로 설정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뭐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승자박 스스로 사실은 묶여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건물을 짓는데도 엄청 들지만 그걸 유지하는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체가 되다 보니까 그 조직의 수장이 된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종교적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무엇을 계속 누리고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단어 뭐지? 까먹었어. 기득권? 예, 뭐 그런 거 막 누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왕궁에서나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허름하게 옷 입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거 찾아? 그럼 왕궁에 나가.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이 작아져야 된다.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 올바른 모습을 갖추고 유지해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찌 보면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1:1 제자 양육을 하면 뭐하나.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는가. 그는 슈퍼스타로 남아버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흉물로 남아버렸다.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건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는? 그 나머지 뛰쳐나온 사람은 뭐예요? 자기네 교회 전통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옥하는 목사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예수가 빠졌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냐는 거죠. 너희들 모두 다 왕궁에 사는 족속들이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나의 진짜 가르침이 뭐냐는 거죠.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 들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각 고을에. 너희들이 그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내 뜻이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면 옥하는 목사의 그와 같은 것도 대형교회에 오는 사람 어떻게 막으라고 했던 그와 같은 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삶아 먹어버렸다. 즉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주를 삼켜버린 거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결국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싶었을 때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을 모아야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이 교회도 접을까 해. 그래서 이거 돈이 많이 들죠 지금. 계약을 해놔가지고 교인 수에 비해서 지금 건물이 큰 편이잖아요. 예, 뭐 비싼 건물은 아닌데 제가 접자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그냥 내비두자고 했는데 제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집사님들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데 넉넉지 않잖아. 제가 살림살이가 영어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의 상당수가 일로 그냥 다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을 안 하면 또 집주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코र्트로 법정으로 끌고 갈 것 같아. 안 내면은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돈이 다 물려지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건물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조금씩 뭐 준비하고 교환도 마련하고 또 카메라도 이제 준비하고 했으니까 인터넷 조치 말만 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막 어떤 모습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계속 있으니까 뭐 이런 쪽의 사역을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엉뚱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 건물이 너무 커지니까 이와 같이 성공 강요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름 개혁적이라고 칭찬받는 교회들도 심지어 뭐 성탁은 목사 3일교회 뭐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돈의 앞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서 11조 설교를 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자기가 다 당당해도 남의 무슨 성범죄 저지른 거 나는 안 저지를 것 같으니까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하지.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돈 앞에서는 그도 굴욕을 당하더라. 마귀 앞에서.
왜 그래요? 건물 때문에. 왜 그래요? 월급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내세요. 그게 신앙인의 의무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라.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체 기독교계에 그나마 개혁적이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참 답답해요, 제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 헌금이 예. 교회에 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설교를 하고 헌금을 받잖아요. 그래야 좀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돈을 받아서 네. 뭐 정말로 뭐 좋은 데 썼다. 한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마찬가지죠. 무슨 하나님 언제 헌금 요구하세요? 배부를 되잖아요. 신앙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부의 두랩돈, 그것도 돈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금 잔뜩 갖고 왔다니까요. 재물, 멋들어진 재물, 부유한 재물. 근데 나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돈, 이 재물 이거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낼 때 네. 우리가 그냥 감사의 표현이나 신앙의 표현으로 이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좀 있어요. 헌금을 일단 한번 내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내는 헌금 내 돈이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 돈이었으니까 그 쓰임에 대해서 이제 묻지 마라. 공개도 잘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이제 재정을 유지하는 교회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말고 한번 헌금을 냈으면 끝인 거지. 거기 교회가 어디 있었니 뭐니 가타부타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조폭이지, 조폭. 조폭입니까? 그러면 조폭이 예를 들어서 더럽게 건설회사 해가지고 돈 한 다음에 그냥 지 맘대로잖아. 두목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돈다발 하나씩 주고 오늘 좀 놀다 와. 그거 지금 어떻게 쓰는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 그거는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런 데가 많이 맹박이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내 맘이다는 거잖아요. 그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래도 그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예산 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 얼마나 똥을 싸들어 놨는지가 다 나중에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가 헌금을 내서 감사하게 내긴 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여주겠다. 오정현이 그랬더니 법원에서 하루에 2천만 원씩 물렸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인가? 2천만 원. 2천일 거예요, 2천. 그게 막 쪼여오니까 그리고 고집 피고 있었잖아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0원 쇠가 빠지게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힘들게 벌어서 헌금을 벌금으로 하루에 2천만 원씩 내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고집 세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지가 세, 법원이 세. 그러니까 결국 공개하겠다. 그동안 이제 서류 조작을 좀 했겠죠. 공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공개했으면 거기에 더러운 거 많이 나왔겠지. 그죠? 그런데 그동안도 더럽게 인생을 사는 놈이니까 더럽게 더러운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 생각에 조작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공개를 안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도무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한심한 행동을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범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한 범죄니까 하루에 2천만 원 벌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렇게 세뇌를 당하신 분들이 헌금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냈으면 묻지 마. 이게 더 이상 월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오히려 옹호하고 또 침묵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고를 쳐도 아이고 저거 내 돈인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을 냈으니까 끝이야.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간 거고 그리고 낸 헌금이 또 사고친 목사하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한 거고 걔는 걔대로 나중에 책망을 받을 거지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와 연합된 사람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성경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반영이 안 되고 교회 전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낸돈에 대해서니라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전승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 하늘 가르침이 아닌 거, 하늘 뜻이 아닌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됐으니까.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랑 똑같으니까, 연합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시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헌금을 내셨으면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 헌금을 어디다 쓰고 있고 어떻게 재정을 투명하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유심히 이제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죠. 헌금이 의무라면 그것도 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도 그건 의무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다 거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헌금을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나가요. 나가고 있으면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얼마가 수입으로 됐는지, 지출이 됐는지 나는 감시자가 돼서 그걸 요구할 권리가 신앙적으로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아무렇게나 골라가도 된다. 그 정치인이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내가 이번에 투표를 못했지만 그 국회의원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네. 지금 이제 신앙인의 의무라고 헌금을 이제 강요를 할 때는 그렇게 돈 냈으니까, 의무로 낸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소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무가 그런데 네, 자기들이 받을 때는 의무고, 보여주지 않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 모독? 조폭이라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헌금 운영이. 그렇죠. 예,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나마 그것도 잘 되지 않으니까요. 투명도 얼마까지가 투명인가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개 자체가 투명은 아니에요. 전병욱 3.1교회가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자기들이 입출금을 다 공개했대요. 공개하면 뭐예요?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무슨 금? 전별금을 13억을 넘게 줬는데 공개하면 뭐해? 그 13억도 그렇죠?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몰래 주고 몰랐다던데.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하잖아요. 거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근데 아무튼 이전에 전병욱 쫓겨나기 전에 그 3.1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긴 웹사이트에 다 공개를 한다더라. 입금과 출금을 다 공개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정현이가 이번에 자기네가 법원에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한다고 투명한 건 아니에요. 공개도 장부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이중장부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개가 다가 아니란 거죠. 공개가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예. 내가 보고 있으니까 니네들 잘 써. 내가 유심히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목적인데 이제 공개만 하고 또 쓰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똑같이 쓴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근데 공개 자체도 안 하니. 그렇죠. 지금 그게 아예 그냥 유지하게 써온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니까. 예. 아예 눈도 못 뜨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근데 거기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지 어리석은지. 착한 거죠. 예, 이거 토도 못 따라. 내가 내는 헌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 나야 하고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목사들 참 나쁜 마음 살짝 잘만 먹으면 그냥 인생 대박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죠. 헌금이니. 똑같잖아요. 불교계도 지금 무슨 팟캐스트 방송에 정봉주 그가 하는 팟캐스트 보니까 생선향기란 제목으로 해서 불교계 지금 도박하고 막 한 거 예. 방송하던데 몇 개 들어봤거든요. 예. 두세 개. 아유 난리도 아니더구만 거기. 비슷해요 여기랑? 아니 거긴 더 심해. 왜 심해요? 여기는 지가 교회를 키우려고 노력이나 했잖아요. 거기는 나라에서 돈이 나오잖아. 거기는 그리고 그 사역자 수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성직자 수가 기독교계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은 소수가 가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조계종 총무장의 권력이 여기만 해도 각 교단이 따로 있고 이런데 거기는 그냥 다 갖는 거야 혼자 그냥. 다 그냥 진짜 호령하는 거지.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가 되는지 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그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수준. 스님이 어디다 돈 쓸 때가 있지? 도박하고 노름하더라니까. 그 미국에 오면은 그 가방에 그러니까 우리 공항에서 보면은 백을 체킹하는 거 체크인하는 거 있고 이렇게 캐리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벌써 공항에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가발 쓰고 선글라스 끼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대. 미국에 오면은. 아예 그냥. 그리고 바로 라스베가스로 직행하고 아니 여자들 뭐 이렇게 데리고 놀고 다 그런데. 아니 거기 근데 많았는데. 그 왜 스님이 예. 뭐 이렇게 돈 쓸 때가 있을까? 왜 노름이라고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따기 위해서잖아요. 재미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만약 그 정도로 보고될 것 같으면 큰 돈 갖고 노시는 것 아니 같은데. 왜 없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절에서 자고 뭐 조계종에서 차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사는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이. 그런가요? 그러면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여요. 그거는 다 돈 때문이야. 그러니까 불교도 신앙 팔아서 그 짓거리 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그 나라 재산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절들.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거야 정부에서. 그 돈 다 해먹고 물론 이제 그 부자들이 복 받으려고 갖다 내는 돈도 있고 내 기독교랑 다르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뭐 그 돈이 눈먼 돈인 거지 다. 눈먼 돈이고. 그래서 그거나 뭐 이거나 뭐 그러다 다 돈 때문에 신앙 전혀 관계 없죠. 자, 우리 헌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헌금을 차라리 내가 교회 안 하고 딴 데 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 딴 데다가? 예. 그래야 좀 정신들 좀 차릴 것 같아요. 잘 안 차릴지도 모르지. 더 돈을 뜯어내려고 막 천리마 운동 시킬지도 모르지. 딴 데 내면 어디 내는 게 좋을까요? 뭐 세상에 도취 쓸 데 많잖아요. 지금 네팔 같은데. 뭐 그런데 그런 예. 뭐 후원금 한 달 동안 헌금 전부 거기로 하는 거지. 예. 아니, 그것도 요즘 미국 같은 경우 예. 뭐 오클라호마에서 무슨 아프리카에 살짝 안고 있고 한 달에 25불에 뭐 생명 살립니다. 손 나가리거든. 그 나쁜 놈들이 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것도 진짜로 자기들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다면서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전혀? 예, 아주 조금 전달하는 거지. 뭐 그냥 운영비가 20%뭐 이 정도 남짓하는 게 보통 단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80%가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런 게 있었고 예를 들면 여기 TVN 방송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부부가 뭐 머리 하얗게 한 그 사람 여자 있고 뭐 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TV에 나와서 막 뭐 하잖아요. 뭐 감사하다고 미국식 기독교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걷었어. 200만 불 걷으려고 그랬는데 100만 불밖에 못 걷었어. 근데 그걸 다 지들이 80만 불인가를 가져갔어. 이 두 부부가. 뭐 한 데 썼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TVN에 그 방송국에 뭐 어떻게 쓰고 뭐 어째 하여튼 명목이 뭐 있었어요. 공익이지. 기독교 공익. 그거를 쓰겠다고 하고 다 80만 불을 지들이 가져갔거든.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정말로 검증 시스템이 나름대로 갖춰진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뭐 한국엔 더 쉽다는 거죠. 이름만 딱 내밀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검증해 보셔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해서 뭐 불쌍한 뭐 정말 사역자들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그죠? 도서 상간에서 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지원해 주시고 아니면 구제 쓰시고 지금 뭐 그 정부에서 돈 뺏어서 부자들 갖다 주머니에 채워주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저 몰래 좀 주고 차라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5%만 매출이 줄으면 굉장히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 헌금 한 15% 줄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각성 좀 시켰으면 좋겠다. 차라리 요즘에 아주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라.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 헌금의 그 성수적 근거를 우리가 대하려고 할 때 예. 제가 지금 갑자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네. 그걸 갖다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내라고 그랬다. 그런 의미 같아요. 보니까 그 봉투에 있다는 게.
그 어떻게 그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건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살짝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전히 그 신앙을 보신다고 보는 건데 예수님이 되물으시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세금 속인 돈 헌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와 전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 속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전을 제조한 내가 그 정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와 같이 더러운 것들에 관해서 선한 목적으로 더럽게 버는 돈,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이거 안 되거든요. 개처럼 벌면 안 돼요. 사람처럼 벌어야죠. 그러니까 개처럼 벌면 안 되는데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뭐 도네이션 한다고 신학교에 건물 짓는데 100만 불씩 턱턱 내고 한 사람이 달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보는 거예요. 내긴 낸다는 얘기인데 예. 내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그 쓰임이 그러니까 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네. 더럽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으로는 내지 그렇게 말고.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자기가 뭐 세금 떼고 해서 착실하게 한데 너는 내도 된다. 그럼 내는 거네요. 낼 수 있죠. 네. 내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낼 수 있다는 거죠. 낼 수 있다. 예. 제가 내는 것처럼 낼 수 있어요.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일단은 그게 뭐 더 좋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해놓고 있어요. 아직은. 그 지금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을 다른 데다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큰 교회에다가 안 내고 작은 교회 내는 것도 뭐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통로로 따지면 창고로 따지면. 그런데 그거 신앙 아니라고 하나님의 돈을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 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거. 누구한테요? 아, 여기 달라스에 저를 초청해 가신 분이 계세요. 좀 중형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죠, 가서. 근데 그 여성도님이 오셔서 헌금을 주려고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미리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못을 박더라고요. 내가 베스트 프렌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인데 우리 교인한테서 5천 몇백 불을 받아갔다. 그 친구 끊었다. 난 용납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걸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러시려고 하길래 제가 막았죠. 주시지 못하게. 그러니까 안 받으셨던 얘기인데. 예. 근데 그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내는 거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제사처럼 받는다.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긴 뭐 내는 것도 지금 불분명하다고 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교회 말고 다른 데다 좋은 데다 썼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대로 쓰고 너는 네 돈으로 하나님을 다시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게 말해요. 목사들이 그냥 하나님 거는 끝까지 교회에 내 돈으로 내 손에 넣어야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배부르다니까요. 하나님 언제 돈 욕심 내시냔 말이에요. 그 돈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시라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안 사용하니까 안 사용한 사람들이 많고 사용한다 그래도 옛날에 민정당이 조화정당이라 했듯이 요거 저거 적당히 꾸며놓은 것처럼 하니까
자기 있는 대로 사리사욕 다 채우고 나서 종교 단체로서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좀 적당히 구제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작금의 기독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깨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분량의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라면 내가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뭐 얼마 내고 있는지 뭐 나를 얼마나 간섭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도우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오정현이 단속하려고 뭐 교인 자격을 박탈하니 합동치기 뭐 어쩌니 그렇게 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정도는 투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항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맞닥뜨려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 안에 세상적인 색깔을 가지고 와서 사리사욕을 아주 감추지도 않고 드러낸 사람이 있으면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 이거 쉽다는 거죠. 돈 문제는 일단 내 돈이니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투쟁치고는 참 쉬운 투쟁이다. 그리 하셨으면 어떨까 싶다는. 그럼 이제 교회는 일단 돈을 헌금은 이제 수입으로 들어올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써야 그나마 가장 뭐 신앙적으로 잘 썼다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믿음이 인노를 하고 형제들을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와서 형제들에게 나눠 쓰는 통용하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러면 그것이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겠죠. 뭐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규모는 작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선교를 이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깡통 교회인가 어디 전라도 어디 교회는 허름하게 그냥 가조립 건물 같이 그렇게 그냥 놔두고 헌금의 90%를 선교로 다 쓰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웃을 돕는다기보다도 그냥 뭐 미션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예수를 전하는 데 다 쓰는 건데 그런 거만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깡통교회 이야기도 저 책을 통해서 봤는데 한 가지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그분이 그렇게 지원했었을 때 그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건물 지어주고 하셨을 때 그분이 그분의 사역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 지원을 안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신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자신은 굉장히 작은 그 정말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자기보다 나은 건물을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약간 뭐 겸손하긴 하지만 그 점은 약간 동의가 안 돼. 그 교회도 여전히 자기 정도의 그걸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물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도 좀 비대하다 싶어요. 비대하면 아무래도 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서는 가장 적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적게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그 선교 역시도, 그 정신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냥 뭐 선교라는 의미로 사역자가 돈 다 가져가고, 뭐 선교사들처럼 뭐 근사한 선교 프로덕트 만들어 놓고, 종교상품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사진 보내고, 비디오 보내고, 뭐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뭐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데 그 깡통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선교냐 구제냐 뭐 교회가 이제 돈을 쓸 때 이제 갈림길이 좀 있기도 하는데 뭐 목사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회 돈은 저도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 빌딩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근데 소원은 다 썼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어디다가? 이웃을 위해서. 선교보단 구제세요? 그게 선교라고 보는 선교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로 그 성경 말씀을 전하진 않죠.
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을 밝히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또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선교고 전도고. 이건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구별을 하시진 않네요. 예, 제가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반대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제가 뭐 구제를 하는 것이든지 저는 다 선교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게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네. 아, 이거 헌금 얘기가 참 이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전 나쁘게 쓰인 예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낸 헌금들이 신학교에 1년에 뭐 몇천 명씩인가 몇만 명씩인가 계속 졸업생들이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그 다 밥그릇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여 살리는데 다 쓰여지고 있고 혹은 심지어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이제 목사님인데 자식들 유학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걷어요. 걷어서 자기 이제 사역자 헌금처럼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유학 비용으로 내시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직접 봤어요 이전에. 예. 많아요 그런 숫자.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선교 헌금이다. 네. 뭐 하면서 뭐 혹은 장학 헌금이다. 뭐 심지어 뭐 그런 명목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명목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사용하기도 하는데 참 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지금 힘들게 낸 헌금을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돈이 쌓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수가 생기면 권력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팡이 전대 차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 커지면 안 돼.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막 제 설교를 들으시려고 해요. 맨날 기도하시는데 그저 우리 아들 다섯 형제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거 맨날 기도하시거든. 오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들으시길래 제 설교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멘붕 안 왔어요? 멘붕? 멘붕 오신 것 같아. 80 다 되셨는데 멘붕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야 지금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니? 뭐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심각하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치성 드리는 거고 어머니 천국 소망 없으셔서 그래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어머니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즘에 좀 아프시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흔한 다른 노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말씀 하시죠? 천국 소망 있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멘붕 오시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 하는 거지.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데 목사들이 왜 그렇게 돈을 걷고 그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도 헌금을 내려고 그렇게 의무로 생각하든 그게 투자로 생각하든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장차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그 연합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걷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 나름대로 이 목회자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목양을 한답시고 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돈을 내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그만큼 이 양들을 잘 먹였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라는 뿌듯함,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실 때 뭐 헌금 액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수가 과부의 두레두돈을 기뻐하듯이 자기들이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11조를 안 냈는데 올해부터 내기 시작하네. 신앙이 성장했어. 저 사람은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네. 신앙이 성장했어. 저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교회 오다가 지금은 이제 5,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그런 자부심 혹은 만족감 누리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하는데 막 웃겼어. 막 반응이 되게 좋아. 반응이 좋으면 이 사람도 괜히 자기가 코미디언으로서 그 막 연기를 할 때 막 기분이 업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동교 교주 장경동 씨, 그렇죠? 미국 뉴욕에 와가지고 불교 나라 봐라 쫄딱 망했지 않냐, 기독교 나라 봐라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 경동교 교주, 기복신앙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코미디언 저리 가라란 말이에요. 방송에도 매주 출연하고 있고 현재도. 근데 이 사람 기가 막힌 말팔로 갖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 사람 쇼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묻 여성들 대부분 아줌마들이던데 막 혼이 빠졌어. 막 행복해. 그 얼굴들이 만족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만족감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만족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감동 자체로만은 하늘 성격을 담아낼 수 없다. 어떤 거는 하늘 성격이지만 어떤 건 아니다. 가을 동화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만족감, 헌금 잘 내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서 헌금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배나 지옥이 되는, 지옥 자식이 되는 교인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마귀 새끼 마귀의 삶을 사는 거에 불과하지, 자신들이 정신적 만족감을 가진 건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까 천국 소망 얘기를 하시길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뭐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목회를 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의 그 헌금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으면 또 신앙 성장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봐도 불만족스러운 사람 누구였냐면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흥황함을 보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맨날 징책하시네? 그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육신적으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내 이해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워. 일만 하면 됐지. 뭔 징책은 뭔 또 징책. 오늘 하루 걸렸지 날마다 징책.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지. 신앙을 잃을 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악인은요, 만족스러워요. 왜?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어. 그리고 한평생 건강한 데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도 편안해요. 그리고 세상 권세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비유를 시편 73편에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리는 만족감이,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냐 아니냐는 아니라는 거지. 그 만족감이 악인의 만족감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신자는 계속 괴로워. 바울처럼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윤독주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하늘을 울어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만하면 근사해, 괜찮아, 영적 만족감을 누려요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헌금량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걸로 자기의 목회 성공 여부에 또 잣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커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신천지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럼 그런 거잖아. 그 제가 오늘 그 장모님한테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맨날 어머니, 제가 우연히 뭐 시장 마켓 같은 데서 목사들을 만나면,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뭐냐요? 교회 많이 부흥됐어요? 이거 물어봐요. 물론 그 부흥은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인 몇 명이냐고? 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밑에서 배운 교인이란 사람은 뭘 배웠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언젠가 부흥될 거야, 황 목사.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 교인 좀 늘었나? 이거 물어보시고. 그건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아시죠, 어머니? 심령대 각성 부흥 성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근데 왜 니네들이 스스로 심령 부흥을 꿈꾸고 있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머님 좀 여지까지 무슨 신앙생활 하셨어요? 오늘 멘붕 오셨던 것 같아. 처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처음. 여지까지 안 그랬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시더니 어제는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는 목사님 설교 좋아?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들으시다가 그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냥 에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신앙생활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좀 멘붕이 좀 오래 가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개인들을 경험해 보면 갈등을 벌이다가 이전에 나를 구축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 체계들을 안 무너뜨리고 그 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율법에 스스로 갇히죠. 스스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잠깐 동안에 반짝 빛보다가 도로 그 길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고 여전히 가나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이해 못하죠. 숏컷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고센 땅을 들어가 봤거든요. 이집트로. 요렇게 가면 됐었어요. 이미 경험도 다 했어. 근데 하나님 뺑뺑을 돌리시거든? 뺑뺑을 돌려도요, 그래도 그냥 꼬짝만 갔으면 40년 안 걸려. 근데 돌리면서도 더 이상하게 해, 거기서. 그래서 40년이나 걸려. 그거 못 견디겠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게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광야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삶이 형국의 삶일지라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된 사람은 예수랑 연합되는 것 자체가 뭔 줄 알아. 연합돼봐서. 그래서 그 기쁨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희생인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내가 희생해서 뭐 사회 변혁을 꿈꾸고 내가 뭐 헌신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는 교회 아니고서는 헌금이 주로 이제 사역자들 사례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물하고. 이제 건물이 있을 정도면은 좀 큰 교회인데. 월세라도 싸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거 뭐 해봤자, 여기 미국 해봤자 뭐 한 1,000불, 뭐 2,000불인데, 그래도 사역자들은 한 3,4,000불씩 미국은 그렇죠. 가져가야 되니까. 예. 예. 근데 헌금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 이제 생활비가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은 이 얘기를 목사님처럼 생각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갖다가 헌금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은 어떻게든 알아서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저보다 연세가 들으신 분이 신앙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려워요. 갈등이 생겨요. 애 분유값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생기더라. 신앙이 지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법이 아직도 펄펄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완전히 녹아져서 산다면 그 힘들다고 하는 것도 힘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이 좋기 때문에 이승에서 누리고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아닌데요, 목사님. 그게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말해내서 그렇지 집사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걸리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거예요. 목사들이든지 당장 제가 우리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교육수 얼마 안 되는데
되게 부자가 있다고 하고 그 부자께서 이 달라스의 유명한 부자인데 그 부자가 돈을 다 대가지고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크게. 그리고 그 가정에서 돈을 다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헌금이 그렇게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몇천 불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그 구조가 뭐냐. 왜 그러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걸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헌금 없으면 내 월급 안 되겠는데 일해라 그러면 나처럼 일해라.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미국 사람처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일 못해요. 뭐 커리어도 없고 그러면 저는 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제 미국 그 목회자들처럼 할 건데 제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면 좀 팔 거예요. 무슨 프로덕트를? 예를 들어 성경 공부 같은 거. 성경을 만드신다고요? 예. 교재를? 예,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비디오를 만들면 저는 팔 거예요. 저도 신학 공부 돈 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팔 거예요. 그게 뭐 5불에 팔든 10불에 팔든 뭐 3,000원에 팔든 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전 일 못 해요. 누가 써주지도 않아. 그러면 뭐 몸은 멀쩡한데 뭐 집 쫓겨 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도도 없어. 우리 집 사람도 뭐 부키핑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써주겠어요. 그 집사람도 살짝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배운 도둑질이란 이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을 해라.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거 따로 그리고 뭐 헌금하고는 별개로 당신 노동을 제공을 해라. 당신의 지식을 팔아라. 그 성경 지식이면 어떠냐? 그걸 팔아라. 책 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책 써서 파는 건 괜찮고 교재 파는 건 안 되냐? 미국 사람 판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런 거 만들어 팔든지 근사하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일해라 나처럼. 나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일을 하는 거다. 일해서 먹고 살고. 근데 목회자들이 그 설교도 하잖아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것들도 다 직업 활동이 돼서 자기가 똑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돈을 주고서 배웠던 노하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산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다 값어치 있는 돈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돈을 받는 게 맞네요. 그 사례비도.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당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책 쓰듯이 교환이나 그걸 오디오 교환을 하는 거죠. 비디오 교환을 하든지 책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팔겠다는 거고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돈 받는 건 좀 그렇지. 그 신방 갈 때 알아서들 챙겨주시더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나발이 관리한다고 보고 그건 돈 뜯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건 좀 오히려 신방 가면 전 돈을 싸들고 가라. 그래서 오히려 주고 와라.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재산 있지 않느냐. 그걸 팔아라. 그거를 팔아라. 당신의 노동력을 팔고 당신의 지식을 팔아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당장은 지금 한국 기독교계 설교도 넘쳐나고 인터넷 많으니까 그거 팔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상품으로 내서 살 사람 없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저처럼 일단.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상품을 만들만 하게 됐으면 상품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봐라. 그럼 사갈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단돈 뭐 한 10만 원 되면 생활비가 250만 원 되면 240만 원 또 일해서 벌고 그렇게 살지.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 뭐 또 더 큰 조직을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아서 헌금 뜯어내서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저는 그거죠. 교회 헌금이 4,000불밖에 안 되는데 월급을 3,000불 가져가는 일들이 지금 이민교회는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강도나 똑같지. 양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 아니에요? 교회 4,000불밖에 안 나오면요. 일단 교회 건물을 그런 걸 소지하면 안 돼. 그죠?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그 돈으로다가 좀 이웃을 향해 쓰라는 거죠. 허덕이고 있잖아요,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깨려면 교인들이 헌금 내지 마라, 교회. 그럼 어디다 내라고요? 딴 데다 내라, 알아서. 알아서 내시라고. 예,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하루에 40명인가 45명 죽는데요. 그 중에 노인 자살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참하니까.
그런데 쓰셔라 차라리. 뭐 그것도 헌금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헌금이지 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헌금하지 말고 연보하자고 연보. 연보로. 연보. 예. 예. 오퍼링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어퍼링이 아니에요. 어퍼링은 나, 재물은 나예요. 내가 어퍼링이에요. 그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쓰는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저 그냥 펀드레이징에 펀드레이징이에요. 예, 불과한 거죠. 그렇죠. 도네이션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예. 예, 있겠습니다. 어퍼링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물은 나예요. 나. 로마서 말씀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은 나지 내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현대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가 하나님 거니까 네 돈도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헌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역시나 그 좀 민감한 주제라서 1시간이 훌쩍 넘어갔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교회다가 쉽게 헌금 내기도 좀 어렵고요. 또 쓰이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돈이란 주제가 또 안 그래도 민감한데 또 헌금 받아가지고 또 교회가 또 욕 들어먹고 있으면 또 헌금 낸 보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다가 내셔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예,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근데 신학생들 너무 많이 터져 나오는데 다 헌금이 다 고용 창출에 쓰이는 거는 좀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좀 고용 창출에도 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들을 막 형편없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니 뭐 그렇잖아요. 고용 창출에도 안 쓰이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 나 그만둘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지만 나 정규직 할래 나가 되니까 문제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